제가 오래전에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 무엇을 기도할까? 이 책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시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기도 장소 어디서 할 것인지, 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방식 등에 우리는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동안 저는 무엇을 기도할지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연히 내 간구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기도가 잘못되고 그릇된 것인지를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시간은 새벽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지, 아니면 밤샘 철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해야 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무릎을 꿇고 하면은 보다 내 진심이 더 잘 드러나겠지.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더 잘 보실 거야. 묵상 기도하면 어떨까? 아무래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기 더 수월하실 거야. 방언 기도하면 더 효과적일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초점을 맞췄던 것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가을부터 초겨울까지는 전국적으로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교회라든지 아니면 절, 성당 등에서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깁니다. 오랜 기간 공부하고 또 수고했던 자녀들이 좋은 결과, 이 노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모라면 누구라도 입시생들을 위해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이 약 5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마 50만 명 모두가 정말 누가 더 진심이고 누가 더 간절한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은 누구라도 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학부모라면은 우리 자녀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물신양면으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정말 뒷받침할 것이고, 넉넉한 형편이라면은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종교가 있다면은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좀 하나 해보자면은, 여러분, 과연 각 종교의 이 신들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일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진심이에요. 다 열심히 또 준비했고 또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을 둔 부모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과연 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다 기도한 내용이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즉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신이 계시다면 과연 신은 무엇을 볼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어떻게 기도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 제목은 다 똑같거든요. 결국은 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수능 기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 무엇을 기도할지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관건은 바로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눈길은 어떻게 기도할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신자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달라야 하고요. 또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는 기도는 타 종교나 아니면은 불신자들의 기도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달라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란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에서 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보란듯이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신이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더 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과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기도하고 타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절대로 불신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미 어려서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예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는 오히려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과 더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줬지만 제 기도는 이방인들과 불신자의 기도와 더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필요, 내 간구, 내 소원을 구하기 급급했다는 것이죠. 전 오랜 시간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제 진짜 기도는 불신자와 흡사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자신의 필요, 간구,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기도문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또 그것을 매번 암송하고 낭송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정작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순교당하고 있는 것이. 김세훈 박사가 쓴 책 주기도문 강해를 보면은 주기도문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수없이 암송하지만 정작 각자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세상과 이질감이 없습니다. 김세훈 박사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이성과 소망을 잘 표현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기도문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주기도문을 요약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이자 요약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불신자와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를 더 구하고 이 세상 나라의 필요를 더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요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이것이 기도 응답받기 위한 공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필요를 다 더하여 주실 것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의 한 예를 보아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바로 솔로몬의 예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1000번, 이 번을 이제 순번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각하고 1000번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1000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5가지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번제, 불로 태우는 번제.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단번에 태운 그 번제를 뜻하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1000일 동안에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1000번제는 아닐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수나 재물을 구하거나 원한을 갚아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구했으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이걸 마치 공식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외에도요 종종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나 공식처럼 오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 기도라고 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해서 마치 공식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오해합니까? 매달 수입이 1,000만 원 생길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기도하는데 이미 그것을 내가 그거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미리 먼저 11조를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100만 원 드리면 내가 내 믿음이 1,000만 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오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또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0번씩 외우고 암송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그런 애타는 심정일 때 여러분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지푸라기 잡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공식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공식이나 노하우를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 혹은 종교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먼저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먼저 주의를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공식처럼 여기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속 이혼론이에요. 교회 일, 종교 일은 거룩하고 내가 하고 있는 세상 일은 속되다.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공동체 예배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일상 예배로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단 교회 일만을 하나님께서 교회 일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인 산상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산상설교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6장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전체적인 산상설교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상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라. 제가 이제 그 산상설교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교회 이름을 받았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매해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설교하고 또 우리 산이의 교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산상설교의 핵심은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는 다르게 살라.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뜻이 이 뜻.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 기도문은요. 너희는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요구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약의 이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내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대로 행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죠. 산상설교의 가장 서론이라 볼 수 있는 팔복설교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설교를 하셨는데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병행 구절을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가난은 누구도 다 원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가난이 복입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거예요.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가난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것은 마음을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인데 그게 복이라고요? 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팔복의 문장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볼래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보다도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슬퍼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위로가 있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를 위로하여 주신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팔복은요 이 산상설교의 서론인 팔복은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아플 수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복받았다 이렇게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자란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는 여전히 가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날 떠났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요 부요함을 구하거나 건강과 장수, 평안과 안정을 구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구한 것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구하기보다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안정되고 내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 장수를 구하기보다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점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당장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아무리 구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삶의 가난이요,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일 수 있어요. 왜요? 그 가난이 나에게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는 그게 나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요. 우리는 눈물이 마르고 기쁨이 넘치며 평안하고 부유하기를 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우리를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고 또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 물론 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